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역대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들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어제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을 질책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벌을 받았죠. 하지만 천사는 물러가지 않고 계속 칼을 뺀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제서야 죄를 범한 것은 자신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갓을 통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는 다윗이 타작마당에 도착하는 부분이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이 오르난과 흥정하는 부분이며 26절부터 22장 1절까지는 제단의 세움과 성전의 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한번 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있으니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간담이 철렁했겠지요. 방금 7만 명이나 죽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다윗의 입에서 자신의 죄를 이스라엘에게 돌리지 마시고 자기에게로 돌려주시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는 다윗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말해주죠. 역대상에서는 오르난이라고 표현하였고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직분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보여지고 히브리어와 아람어 사전에 따르면 아마도 귀족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르난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로부터 들은 대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오르난을 만나게 되죠. 오르난은 다윗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당시에는 우리처럼 미디어나 기술의 발달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오르난이 귀족이다 보니 다윗을 이전에 보았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22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과 오르난의 흥정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을 보자마자 땅을 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설명을 해주죠. 바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진 재앙을 멈추려면 그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서 제물을 바쳐야 하니 그 땅을 팔아달라고 다윗은 오르난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오르난은 땅뿐만이 아니라 소들과 곡식 떠는 기계와 밀까지도 공짜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값을 정당한, 아니 오히려 더욱 후하게 쳐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죠. 금 600세겔은 6.6kg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는 은 50세겔, 즉 은 550g이라고 말하죠.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서에서는 타작마당 값이라고 말하고 있고 본문에서는 터의 값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먼저는 타작마당을 사들이고 그 후에 그 주변 땅까지도 다윗이 다 구입을 하면서 넓은 터를 구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2장 1절까지는 바로 제단 세움과 성전의 터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 위를 번제를 불사르게 하셨죠. 이러한 모습은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떠오르게도 합니다.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또한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펼쳤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하시니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염병이 그친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물을 태우신 것을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을 자신의 후대에 건설할 하나님의 성전의 터로 지정하기도 하죠.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사실 이 장소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장소였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하에 보면 바로 이 산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모리아 산이죠. 또한 이 모리아 산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한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로 성경 신학의 커다란 줄기 가운데 하나인 성전 신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처음 명령하신 곳은 바로 이 모리아 산의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교제를 허락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과 장소와 의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레위기 말씀처럼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교제를 해 주시죠.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리고 다윗 왕을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제단에서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는 모세와 성막에서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솔로몬과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제단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에서 거하심에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바로 장막을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제단이나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 우리와 교제해 주셨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면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케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는 왜 그렇다면 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늘 언제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